에스겔서 7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마디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보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여기 에스겔서 7장에만 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7장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츠, 끝이라고 하는 단어, 경계선, 종결,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어떤 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끝,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끝에 이르렀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에스겔이 이렇게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괜찮다, 잘 될 거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막연한 낙관론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말하죠.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야. 예루살렘이 무너진 적이 없어.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겠어? 하나님 예루살렘 버리시지 않아? 자신들의 신앙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잘못된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잘못된 신념이 결국 그들을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도 그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갖고 있는 3가지 잘못된 신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뭐냐? 유다는 무기와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나라가 위험에 처했으니까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막 소집하려고 한 거지요. 하지만 실제로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뒤를 읽어보면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군사력에 의존해 오던 나라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성을 견고히 쌓고 병사를 모집하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27편에 보면 그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사적으로 잘 준비해도 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시죠. 이처럼 성경은 전쟁의 주도권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많은 군사를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느냐 도우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300명의 병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말과 병거, 마병들을 보십시오. 최첨단 무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지고 그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군사가 답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군사를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칼이다, 이 말은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성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염병과 기근이 막 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전염병이 돌 줄 알았겠습니까? 이건 뭐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사력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전염병 한번 돌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던 병사들조차도 그 전염병에 걸리고 굶주림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 경험이 많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전쟁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거, 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아주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나름대로 많은 대책들을 세워놓습니다. 예상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의 준비와 수단, 능력을 더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수단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유다 사람들의 잘못된 신념이 뭐냐? 그들은 은과 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로 봐서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붙잡고 의지해오던 은금, 재물이 심판날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보다 한 세대 전에 말씀을 전했던 스바냐 선지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의 내용, 스바냐가 어떻게 선포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은과 금을 의지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실제로
은과 금으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포위하며 쳐들어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두려워가지고, 놀라운 히스기야가, 신앙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꺼내가지고 바쳤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주었어요. 정말 굴욕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에스겔 시대 이전에도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침공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물만 챙겨갔거든요. 사람들 몇 명만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은과 금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물만 가져갈 거야,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설마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기나 하겠어, 이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고 맙니다. 은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은 이렇게 과거 잘못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로 나라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재물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보호막이 될 것이다,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20절인데요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은금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은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갖고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은금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붙잡으면 오히려 우상이 되고 결국 심판에 이르는 이유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뭘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금을 꼭 쥐고 있습니까? 은과 금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는 삶이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유다의 잘못된 신념 뭐냐? 사람을 믿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재앙이 겹치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 퍼져갑니다. 두려움이 확산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불안하니까 제사장에게 묻고 장로에게 길을 구하러 찾아갑니다. 그래, 뭔가 해답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갔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장로는 뭘 잃어버렸어요? 책략을 잃어버렸대요. 더 나아가서 27절 상반절에 보면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왕도 지도자도 백성도 모두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종교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도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마지막 시기 때에,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진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을 막 예언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장로들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세상의 꾀를 쫓았다니까요. 에스겔 8장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동방을 향해 태양을 경배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타락한 일상들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 있던 종교 지도자들 결국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백성에게 어떤 지혜도 해답도 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동안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 신앙 껍데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을 가졌다고 다 진짜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때 더 빛을 발하는 법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갈등되는 순간이 많을지 모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잘못된 길이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런 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그 길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용기를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전하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참 지도자이고 누가 참 목회자인지 드러나니까요. 그래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잘못된 신념을 붙잡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군사력, 재물, 예언자나 제사장, 왕과 통치자들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의지했지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닥치자 그 모든 신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들이 신뢰하던 것,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돈, 권력, 사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그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걸 알아야겠죠. 멕시코 출신의 작가 미겔 루이스가 그의 책 4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것은 모두 그릇된 신념입니다. 우리 자신은 옳고 다른 이들은 틀리게 보려는 욕구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데 그 신념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잘못된 신념, 그릇된 신념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 작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념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나?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건 있지 않나? 내가 세운 신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 위에서 내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는 끝이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결코 쉬지 맙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붙드심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갑니다.